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볼 때 누가복음 10장 사마리아 여인을 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봤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볼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 중에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과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애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구 인류를 볼 때, 인류 인구를 볼 때 과연 우리가 저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나? 왜 저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이라도 믿게 되나? 이게 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내가 애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지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고 사도들이고 모든 이 복음서든지 구약에 대한 보면 영적인 일이라고, 영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육적인 39번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일들은 모든 육적인 일들, 육의 일들, 그러니까 육을 가진 육의 일인데 그 모든 육의 일을 갖다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이 땅에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거,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얘기할 때, 율법사에게 얘기할 때,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왔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언자가 나올 수 있냐 나다넬이 얘기한 거지. 오늘날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걸 잊어먹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구약에서는 다 예수님이 어디서 그 메시아고 어디서 태어났나까지 다 기록을 해놨다고. 그런데 그것을 율법사라는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단지 저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야. 나사렛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사렛은 뭐야? 천대받고 멸시받는 곳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얘기를 해준다고. 너는 어떻게 도 너는 어떻게 도 이렇게 쭉. 그것을 여기에 율법자들은 다 안다고, 사실은. 근데 알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척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리고서 어디로 갑니까?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부었다 그래.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신성한 생명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모든 인류는 이 땅에 다 상처를 입고 우리는 다 닫혀 있는 사람이라고. 곧 죽게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나를 얘기하고 갈 게는 뭐냐면 여기서 저기 사마리아인들이 그 얘기 뭡니까? 포도주 기름과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보니까 기름, 영을 부어줬다는 이름. 그 포도주는 뭐냐?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로 가나 혼인잔치를 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왜 마리아는 그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예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응?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쵸? 그렇죠. 2절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를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머니가 하인들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 했는데 그대로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6 항아리 돌 6 항아리
거기에 이제 뭐예요? 예수님 뭐래? 물을 채워라 그러냐, 물을 채워라.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 물을 여기서 우리가 물을 보게 되면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망을 얘기한다고, 사망. 그쵸?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볼 때 모든 것을 물로 심판을 했어. 자, 물로 물로 심판했어. 이게 사망이야.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에 잠겨. 자, 그쵸? 우리가 그냥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은 그냥 형식적 종교적인 형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내 옛사람 예쁜 성, 내 육체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또 알게 돼. 그렇죠?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 항아리 돌 6은 뭐예요? 이게 뭐냐? 사람 숫자란 말이에요. 사람 수. 예, 6일 만에 창조가 됐기 때문에 여 6에서 이 돌 6개는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물로 우리가 아부까지 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날 때도 그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죽음을, 사망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야, 하인들에게 니들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사망을 갖다 줄 때 이제 포도주가 된다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게 사망했던 일들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뭐가 되느냐? 이 포도주의 뭐냐? 생명이 되는 거야, 생명.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아버지가 허락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다시 요한복음에 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할 테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잠겨져 있는 죽어있는 자들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성례식을 하는 이유가 그거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내가 마심으로써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 이런 건 의례적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그분에게 내가 주었던 사망의 물에서 이 땅은 전부 사망이걸라. 사망 권세 잡아는 누구야? 마귀란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네가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써 이것을 받아들일 때 네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다 이거.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요, 이 말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싼 걸 잘 짐승, 그냥 낮은 자세로, 낮은 주막으로 데려갔다. 이 주막이 교회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교회로 데려가서 돌보가.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서 돌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은 축복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들은 새신자가 들어온다든지 누가 뭐 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어떻게 양육하고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행하시고 일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0장에 여기 34절에 그렇게 이 상처를 싸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데려가서 돌보게 하고 이튿날에 대련을 둘을 내어주면 주막균이 주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내가 부벼들면 돌을 때 갚으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못 하려면 너한테 상을 주마. 쉽게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축복에 가서 인성을 입은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요. 그 옛날 유대 백성들에게는 유대 율법자들과 그런 모든 자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죽였지만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는 뭐냐?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이, 교사들이, 신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교사들이 그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 따라가지고 그들이 그 백성들이 생명을 얻느냐 사망을 얻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오직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WCCW애들이 대한민국까지 이제 와가지고 오종이 교회 가지고 뭐 사장님께서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대모하고 난리가 났죠. 대모가 아니고 그러면 회개하라고 불을 짓는 거지. 그게 다 뭐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지구 전체에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종교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그 종교 통합을 이루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기는 자들이 돼야지,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들이 행악하는 그 행악짓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3세기에 콘스탄 대제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천주교라는 게 없대요. 근데 그들이 이제 종교인들로서 뭐냐. 자, 여러분들 알고 잘 안돼. 이 종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들, 무당들도 하나님을 알고, 점쟁이도 하나님 알고, 도가 공부하는 사람들, 모아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알아.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창세기 11장의 바벨론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근데 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 당시에 3세기 때 뭐를 받아들였냐면은 모든 자신들이 보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죽이다 보면 모자라니까 그냥 그 콘스탄티가 야 니들 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로마 백성으로 쳐주고 너희들에게 뭐를 준다.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했어. 그거는 앞서간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연구한 그 성계들이 다 하는 걸 써서 책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그때부터 내려오던 책들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면 6세기의 로마 황제라는 것이 틀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수많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도 그대로 일어나.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큰 음녀가 누구예요? 로마 천주교예요. 뭐. 음녀는 뭐 여자 아니야, 여자.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로마 천주교인들은 우리가 오늘날도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또 로마 천주교 합하면 뭐 나쁜 게 뭐 있냐, 서로 좋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WCCWA라고.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절매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이기는 자로서 올라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순교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당시 그때 와서 순교를 당하느니 오늘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체의 일을 멸하면서 여러분들이 뭐요?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다 보세요. 자, 오늘날 어떤 여러분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예수 믿어. 믿죠. 나는 예수 믿죠. 나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다 얘기한다고. 말들은 다 잘한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경멸을 했는가? 근데 왜 경멸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여기서 왜 사마리아인을 얘기했냐고.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여기 보면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이렇게 나와요. 왜 하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얘기를 비유를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곳은, 사마리아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서 사마리아인 자신을 갖다가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를 했는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더라. 거기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만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뭐라 하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요. 야곱의 후손.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의 후손이면은 여기 있는 이스라엘 12지파하고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곱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자식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이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들으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뭐냐면 혼혈아라고, 혼혈아. 어떤 혼혈을 하냐? 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사마리아는 어떤 이 사마리아인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북왕국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지파 있는 데서 한 지역에서 이제 거기 무슨 지파 뭐 이렇게 다 올라갔다고, 단지파고 뭐 이렇게 거기 떨어져 나가버렸다. 유대에 있는 다윗이 있는 유대 백성들을 빼놓고서 전부 북이스라엘로 왕국. 그래 북유다, 남유다 있기 때문에 북왕국, 남왕국.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자들이 뭐냐면은 이들이 북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과 북을 따져보면 내가 간단해. 그래서 그들이 북왕국에 올라가서 중요한 지역 수도가 있는 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불러줄 테니까 이 성경을 적어놨다가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열왕기상 24장 23절에서 24절, 29절. 거기에서 왜 사마리아라는 곳이 되는 거고 왜 사마리아인들이 혼혈한지를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기원전 700년경에 아사리아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점령해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아사리온이라는 그 아시리아인들이, 이게 참 발음이 참 이상해요. 아시리아인들이 이 북왕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점령을 한다고. 이게 이제 열왕기상에 나오는 23절, 24절하고 29절에 나온 거. 24장에, 열왕기상 24장 23절, 24절, 29절에 나와 있어. 거기서 이걸 침략을 해가지고 이 아시리아인들이 안 되겠으니까 뭐를 갖다 해야 되냐면 자신들이 그걸 뭐냐면 바벨론과 다른 이국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갖다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신들이 침략해서 뺏은 그 나라들을 갖다가 이 사마리아 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는 그 백성들이 있는 데다가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버렸는데 이게 기원전 700년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제 역사에 그건 나와 있는 거예요, 역사에. 이게 갖다 이주를 시켜버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와 있냐면은, 열왕기 왕하, 응? 왕하 17장 6절과 24절에 나와 있어요. 왕하 17장 6절과 24절에 나와 있어.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마리아인들이 뭐냐? 이기들과 유대인들하고 섞어 사는 거. 그렇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할 거 아니야. 남녀 간에. 그러면 남자, 여자 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만 결혼하나 외국 사람들의 눈이 맞으면 또 결혼하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기도들과 그들이 이 아시리아인들이 일부러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들을 망하기 위해서, 망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계획을 쓴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전 세계의 형태를 보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일교에서 문성명이가 여러분들이 그가 어떤 일을 했어? 어떤 그 불가에 있는 사람은 문성명이를 최고로 쳐주더라고. 어? 물론 그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하고 보는 관점이 틀리지. 그 문성명이는 뭐냐? 모든 외국 사람들과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갖다가 일본 사람이고 뭐 외국 사람을 다 결혼시켰다고. 잘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불교 불자는 그 양반도 쉽게 해서 불교 말하면 염력이 뭔가 좀 있는 사람이야. 제가 그 사람의 글을 내가 가끔가다 보는데 그 사람은 문성명을 최고로 쳐준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지. 여기에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맞아. 근데 그들이 여기에서 아시리아인들이 그들을 갖다가
이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다가 시켜놓고서 그들과 같이 혼합이 돼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혼혈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불자가 얘기하는 것이, 문성명이가 우리나라 저 있는 사람들과 뭐 일본이고 미국이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결혼시켰더니 괜찮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해놓은 것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저한테 들으면은 여러분들 그것을 파고 공부를 해봐야 돼요.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가, 공부를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11개 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다 모세오경을 갖고 있어. 그 모세오경을 갖고 있고 구약의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종교 통합을 한다는 거 WCC나 WA 같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고. 그들도 모세오경을 들고 있어. 그 사마리아인들도 왜?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들고 그 모세오경 갖고 율법을 공부하고 다 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의 니무롯이라는 자가 어떤 짓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창세기 성경만 봐서는 모르고 거기에 대한 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이 그 책들을 써놓은 거 있잖아. 근데 우리 불행하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갖다 좀 번역을 해서 좀 하면 좋은데 그런 건 안 하고 맨 이상한 것만 들여다 놔가지고 보고 싶어도 보지는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 저 두 바벨론은 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우리 한국에서 사보려고 몇 번을 인터넷을 뒤져보고 그래도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 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이제 바벨론이 두 개야. 두 바벨론이. 하나는 물질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주교 성당에 있는 바벨론이고 천주교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물질적인 바벨론과 정치적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게 계시록 17장 18장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의 근원이 창세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바벨론은 뭐냐? 혼합이란 말이에요. 혼합. 모든 것들이 혼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인들도 다 혼합된, 야곱의 후손은 맞긴 맞는데 혼혈하다 이거. 혼혈아. 응? 그러니까 원통이 밑쪽에 통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 유대 백성들은 그래서 사마리아인들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이유가 너희들 혼혈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통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로 왔다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는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으로 왔다. 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있던 유대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이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그쵸? 그게 혼합이 됐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같은 한 백성들인데 인간의 관념과 통상적인 그런 관념 때문에 나눠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 사마리아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은 오늘날 현재 내가 이제 찾아보니까 현재 팔레스타인에 있는 알미니안이라는 그 수도사에 있대. 알미니안에 있는 이 수도원에 있는 그 통제가 있대. 수도사의 통제.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알미니안의 이 수도사 안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우물. 팔레스타인은 뭐가 해방이 되고 그래야 우리도 한 번씩 가서 구경도 한번 해보지. 네?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 한번 가서 보지. 그러니까 이 알미니아 이 수도사들이 지금 야곱의 우물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역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들은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돼. 첫 번째, 물질적인 것.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온 인류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분류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물질적인 것들, 두 번째 종교적인 것들, 세 번째 전통적인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끊임없이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볼 때 왜 내가 주름으로 너희가 생수를 낳고 너희에게 되는 것을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세상 거, 물질적인 거, 종교적인 거, 전통적인 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해도 계속 목말로 내가 수천억이 수조가 있어도 내게 여러분들 보세요. 내게 수천억이 있어 물질이. 그 물질을 내가 쓸 수 있냐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지. 단지 내 육체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편할 뿐이지. 근데 끝없이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끝없이 목이 마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직하면 주여 당신이 야가 당신이 그런 거니까 내가 이런데 안 오게끔 나를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얻고 와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많은 것들을 돌본다 이거예요. 자녀들을.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체험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최고의 도덕적인 표현을 사고 산출하는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의 글을 이렇게 보다 보게 돼도 이들이 사는 도덕적인 표준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도덕적인 표준 수준을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내가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햇소리 못소리 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 자식이 아니지.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는가, 왜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자기를 비유를 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이거 초등학생 국면 글자 아는 애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자신을 이 유대 율법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다. 바로 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 식구들아, 내가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우린 대형교, 여러분들 대형교에서 여러분들이 밥 먹이죠? 여러분들이 대형교회 다닌다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항상 왜 여기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짐승을 타고 해?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알아요. 낮은 자리에. 근데 낮은 자리에 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세상 말로 밟는다고. 여러분들 잡초가 왜 죽입니까? 잡초는 아무리 밟아도 안 죽어요. 제가 여기서 집에서 정원에서 가서 우리 안식구도 풀을 뽑고 나도 뽑는데 심심하니까 이제 또 햇빛을 쬐면서 햇빛 쬐는 이제 바람에 이제 뽑아. 그럼 이제 깨끗해. 근데 또 며칠 지나고 나가면 또 풀이 이렇게 자라. 풀이 자라. 잡초가 자라. 뿌리까지 캐내도 자라. 어디서 나온지 몰라도 자란다고. 이 잡초가 질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자기 포도를 자기 짐승에 태워 데리러 가서 돌보자는 몸은 낮은 자리에 처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처해야 돼.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명예가 있고 내가 권세가 있다 가지고 남들 위해 굴려면 안 된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사들은 보면 모두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나는 왜 나를 섬기지 않지? 남을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내가 종인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 그건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내가 이날까지 육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를 얘기했던 여러분들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육적인 체험을 하게 되다 보면은 내가 교만해질 수도 없고 자만해질 수도 없어. 왜? 내가 육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 딴에는 내 자신은 이제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 내 딴에 이제 이만큼은 좀 됐겠지,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교만이 살짝 들어. 그리고 사단은 틈만 있으면 빛이 들어오듯이 틈만 있으면 이 사탄은 들어온다고요, 사탄은. 들어와. 그런데 그 순간부터 뭐냐? 내 모든 것들이 찌그러들어.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탄이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어? 왜 하와가 왜 먹지만은 선악과를 먹었어?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게 오늘날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게 이 도교라는 곳에서 보면 그래. 제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탄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 천지를 모든 걸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나중에 포도원치기에 그것을 보듯이, 아, 내가, 야, 하나님은 창조만 할 줄 알지, 이 관리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하나님과 동등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게 오늘날 이 땅의 교사들이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니까, 야, 내게 이렇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은 다 임한 거예요. 특별하게 선물을 준 거지. 그걸 내가 임했으니까, 야, 나도, 내 이름 좀 내고 나도 좀 방방 날라보자. 그래서 오늘날 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목사들의 그 모든 일대기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그래. 요 교만이 살짝 들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런 교만이 들어서 자만이 들어오면 그냥 놔두신다고. 그냥 놔뒀다가 어느 시간대가 될 때까지 끌어가. 그러고서 박살이 나는 걸 스스로 느끼게 돼. 응? 이걸 오늘 아침에 또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을 말씀을 준 거야. 아브라함 창세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세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뭐를 했어? 세상 망난이 있으면 다인 거야. 왜? 그때는 우상 숭배, 바벨이 있었으니까 다 혼합이란 말이야. 근데 그 혼합된 성 하나님이 불러냈어. 응? 불러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취해야 돼.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 먹을 게 없어 보니까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어. 응? 근데 그 아내 사라를 팔아먹는 덕분에 뭐를 받아서 짐승을 받고 그 다음에 종들을 받고 부자가 됐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성경에 나왔었지만 내가 아브라함인데 내가 그 당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오늘 현실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뭐냐? 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자신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체험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응? 아, 여러분들 예수만 믿고 우린 천국 갑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둔 거예요. 이기는 자, 왜 성경에서는 왜 계시록에서는 왜 이기는 자들 왜 얘기했을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왜 또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런 얘기를 했겠어. 왜 그런 거를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영향가 없는 말씀인데 이런 거를 다 써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써놓고 베드로도 써놓고 다 써놨어. 왜 이런 거를 썼을까? 이것이 내게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가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지.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은 알고 해야 돼. 여러분들이 껍데기 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런 건 전부 여러분들 다 속나. 그건 다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원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흠도 점도 티도 없고 여러분들이 보소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흙덩이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돌덩이가 됐어. 돌이 됐어. 내가 돌이 됐으면 내가 돌이 됐어. 또 사울이 억압이가 못 오고 눌려다보면 뭐가 보석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보석이 돼야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라는 기간을 둬서 인자의 나라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보너스를 주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보너스를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있어?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고, 우린 예수님을 해서 누구는 가고 하니까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내 집이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그건 다 마귀가 하는 거라고, 마귀가 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말씀에 미혹이 돼서 헤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죽어가지고 천국을 가니까 의리화리한 대저택 입고 있는 거, 다 있는 거, 굉장히. 그거 다 여러분들 그냥 거짓.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일 없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표명이 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관한 표명을 해서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의 그 모든 도덕적인 표준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도덕적인 표준을 나타내야 되는 경지까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서 여러분들에게 야곱을 보라, 야곱을. 창세기에서 물론 아브라함도 좋고 다 좋은데 야곱을 보라. 야곱이 어떻게 다루심을 받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영이 성숙한 자가 됐는가를. 영이 성숙하다 보니까 12아들을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네가 얼마나 열매가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시록 14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첫 열매가 그거예요. 익은 자들. 그 익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고난 고통을 당해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폼 잡고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신부야 못 간다니까 여러분들 절대. 나 자신의 나를 내가 부셔 깨트려야 돼. 그러면 내 자신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누가 깨트려? 내가 스스로 깨트리면 못 깨트려.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체험이 나타나야만이 깨지는 거고, 그것도 바로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우리가 석궁들이 그 돌을 다듬어서 집에 쓸 때는 그 석궁 하나하나가 롬이라는 거고 망치 갖고 두드린다고. 수도 없는 손에 그 힘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서 그 하나의 돌을 만들어서 집에 쓰이는 건축이 쓰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해결 그걸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 다루신다고 그렇게 해요. 솔몬 왕이 성전을 줄 때 그냥 생돌 갖다가 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들어서 이런 걸 다 깨닫고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다시 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을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혼인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집에 35절에서 48절.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영혼을 켜고 있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고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48절 보면 알지 못하고 많은 일을 향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향한 종은 적게 맞으며 물은 많이 받은 자에는 많이 찼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는 많이 달라할 것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얘기해줘. 이 말씀이 마태복음 여러분들 적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25장 13절에 있는 비유의적인 암시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혼인집의 주인에 있는 주인도 또한 거기에서 또 뭐는 다 여기 해는 이 마태복음 얘기하는 왕도 다 뭐냐면 누구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누가복음 12장 36절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고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또한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42절부터 20장 13절에 집주인과 신랑과 같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마찬가지다. 이게 거기에서 마태가 썼던 그것은 그렇게 썼고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은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를 데리고 갈 신랑은 여기 왔어. 근데 그 당시 2000년에 왔던 신랑이 오늘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놀랍고 기묘한 일들이야. 세례 요한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는 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오늘날 사람들은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신랑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등불을 켜는 거, 등불은 뭐 기름 아니야, 등불. 자, 등이란 말이야, 등. 이 불은 뭐로 하자? 기름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등 뭐야? 비춤이란 말이야. 그쵸? 자, 등불은 기름을 갖고 있는 것에 비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000여가 5,000여는 기름이 있고 기름이 5,000은 없어. 그러면 이 기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빛을 줬다. 내 영이 자라지 못하면 빛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이 없으면 기름에 불을 아무리 붙여도 신지가 불이 붙냐고 안 붙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라, 이런 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뭡니까? 혼인집 신랑으로 왔어.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뭐냐? 어떻게 돼?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해잖아. 신랑으로, 혼인집 신랑으로 왔던 분이 이제 다시 오시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시 오신 뭐냐? 우리에게 이제 신랑, 우리는 신부가 돼서 그분과 결혼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모든 공중에서 심판이 끝나고 나서 혼인잔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인을 내는 거예요. 그 잔치가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비유가 그 비유요. 주인 집에 혼인이 돌아온 문을 드는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주인이 와서 깨있는 집을 보면 내가 복이 있으라 진로 끄끼고 그 중도를 그리고 입에 나와 수송하리라. 이게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가 수송을 한다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긴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면 우리를 맞이한다고. 주인이 오기 전에 혹 질병이 겪게 이르라도 종들이 같지 않아 보면 그들은 복이 있으라. 너희도 하는 말이 집주인이 만일 등용을 뛸 줄 알면 그 입을 뚫지 못하라 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산지는 이래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현 시대에서 주님 오실 날이 그 당시의 제자들보다 훨씬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승천할 때 내가 속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금방 올 줄 알았죠. 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금방 오시겠지. 자신들 안에 영으로 들어가시는 걸 이제 그들도 그 당시에 나중에는 알겠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 왜? 요한복음서 그분이 일어서 하면 너희가 영을 받으라고 호흡을 불어넣었구나. 호흡, 뉴마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날 체험을 한 거예요. 응?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사도행전에서 120명의 성도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오직 거기서 택한 120명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120명 성도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비유를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들림받는 아버지 보좌 앞에 처절매로 올라가는 자들은 그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14만 4천 수라는 영적인 숫자도 될 수 있고 문자적인 숫자도 될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이제 소문이 촥 났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래야 안 그래 여러분들? 아니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어. 근데 그 소문이 제자들이 이걸 통해서 안 났다. 야 우리 예수님 살아났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야 정칭 말이라고 모일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딱 120명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120명으로 인해가지고 뭡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회개를 했어. 근데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 제사를 지내려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로 가지고 회개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 하나가 올바로 쓰게 되면 나 하나가 가장으로서 내 집안의 가장으로서 내가 올바로 쓰면 내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왔어요. 저는 뭐 개차반으로 살아가지고 항상 우리 아저씨들한테 미안하고 우리 애들한테도 미안한데 그렇게 살아오지는 못해요. 근데 그것을 제가 펴놓고 제 일생의 과거를 쫙 펴놓고 보면은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 강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삶에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 내 일생을 펼쳐놓고 봐. 이렇게. 내가 어미 못 때부터 태어날 때 내가 기억나는 걸 다 펼쳐놓고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저는. 왜? 하도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걸 왜 도대체 이런 고통이 왜 오는 거야? 그걸 펼쳐놓고 보는 거야. 어?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걸 일생을 펼쳐놓고 봐. 아브라함의 일생, 이삭의 일생, 야곱의 일생 펼쳐놓고 봐. 르벤의 일생, 유대 일생 뭐 다 12아들의 일생을 펼쳐놓고 본다고. 다윗의 일생을 펴놓고 보고 사울의 일생을 펼쳐보고 솔로몬의 일생을 펼쳐놓고 봐. 그 내 일생과 어디가 맞는 건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걸 보는 거라고. 그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가지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오늘날은 미친놈이야. 미친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죽이려다 보니까 저 미친 걸 죽이나마나 그냥 미쳐서 죽을 텐데 뭐냐 놔둬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다윗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게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큰 모든 고통들이 나를 만드는 아버지 은혜의 축복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끊임없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고 무슨 문제를 줘. 꼭 문제가 생겨. 이게 그냥 순탄하게 그냥 아리랑 고개를 넘어갑니다. 그 고개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꼭 뭡니까? 암석이 나오고 구덩이가 나오고 꼭 산이 나오고 그렇게 나와. 그걸 또 한국에 넘어가면 또 한국에 넘어가. 또 한국에 넘어가면 또 한국에 나와. 이게 우리네 인생 삶이란 말이야. 응? 남자들은 직장에 다니니까 갔다 오면 피곤해서 하는데 또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애들 돌봐야 되지 뭐 해야지 뭐 이제 바빠. 요새는 또 부부가 같이 벌여 먹고 산다 가지고 또 부부가 남편도 일하고 부인도 일하고 서로 일을 해. 그러니까 뭐가 나와?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 그쵸? 우리가 살다가 서로 하다 보면 이 짜증이 뭐예요? 내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내게 만족함이 없어. 왜? 내 육체에서 채우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 감사.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삶의 환경 자체가 내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짜증내고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뭐 다투고 그랬는데 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게 닥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나를 만드는 아버지 은혜구나. 아, 내가 아버지 앞에 아직도 모자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나한테 안내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아, 주인이 너희들 나가지고 너는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걸 했는데 뭡니까? 안 기다리잖아. 내 마음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42절에 42 베드로가 였다 주께서 이 비를 누리게 하심이니까 뭐니까 주께서 알았을 때 지혜고 진실한 친구가 청기가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따라 양식하는 거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먹으면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게 우리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되지? 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다. 말씀을 나눠주는 자다. 여러분들이 꼭 목사가 신부가 됐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 성도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인간들이 목사 신부 제도 만든 거예요. 이거 인간이 만든 제도예요. 여러분들이 종파에 무슨 기독교 무슨 교 이런 건 다 인간이 만든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제가 수십 번을 봐도 그런 걸 해놓은 게 없어. 성경에 무슨 교 목사 신부 장로 이런 게 없어. 하나도. 여러분들 성경 보잖아. 그거 깨달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게 아니게 잘못됐구나. 제가 오늘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자기네 좀 나오라 해서 나는 그런데 새벽마다 나가니까 하나님은 때가 이루면 다 이루어. 때가 이루어야 되는 거 때가. 예수님이 때가 이루기 전에는 여기 안 오신다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뭐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다 가짜야. 다 사기꾼들이요. 오늘날 유튜브에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오직 돈 빨아먹으려고. 그리고 뭐 영성에 뭐 말로만 권세 이게 보면 전부 꽝이야. 이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기다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안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헛된 데서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같으면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을 해요.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에서 나르는 살아있는 생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응? 여러분들이 성경은 연락에 보는데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걸 보잖아. 제가 다 가르쳐줬잖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생수를 마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이 먹는 거다.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예수로 왔어. 그분이 기름을 부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껍데기로만 예수만 먹고 맛이 껐다 하면 그 평단하면 무슨 일이 있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 안 먹으면 절대 안 자라 여러분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무화과 열매 피로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그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4절 보면 또 신람의 망대가 무너져 치워준 사람이 18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역한 모든 사람의 죄가 된 자는 너희에게 이른이 아니라 너희도 여마의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회개치 않으면 개인이고 나라고 국가고 다 망해. 그런데 감식에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깨어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절대 안 망해. 왜?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있어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들은 모두 심판을 받는데요.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거로. 응? 자, 이에 비름할 시대 한 사람이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돼서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무화과 이제 포도나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어서 그 열매를 그냥 얻지 못하더라. 가원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봐서 이 무화과나무를 살벌고 해도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여기에서 이제 가원지기는 누굴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서 보내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유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화과를 갖다 다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여기 가원이가 갈대 주니어 금년에 그들에서 내가 두고 걸음을 주니 이외에 만일 실과만 있으면 그렇지만 찍어버릴 수가 했다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말이야 실질적으로 찍혔단 말이에요. 근데 서기 70년에 타이터스 장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누가복음 13장 여기에 과원지에게 얘기하는 것은 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자신이 택한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잖아.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 스스로 내가 죽음의 길도 가고 나 스스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껍데기 예수를 죽인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강도가 주여 당신이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쉽게 해서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왜? 형상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뭡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 사탄의 본성 갖고 우리가 태어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 가운지게 가되 주니어 그대로 주서 내가 두루퍼를 걸음을 주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다 할 테니까 당신 안에 해가지고 여러분들 주니어 그때 와서 하십시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제가 불러준 게 적으세요. 마태복음 21장 19절 에레미야 24장 2절 5절 8절 여기에서 있는 무화과 나무 비유와 같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나 포도원 비유나 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화과 열매를 얻기서 포도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태복음 21장 33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불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불러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불러주는 이 말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응?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상이 없지. 그렇죠? 제가 여기 불러준 마태 21장 19절, 에레미야 24장 2절, 5절, 8절, 그 다음에 마태 21장 33절,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13장 7절, 이게 다 뭐냐? 잘라버렸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만 동안 다 걸음을 주고 다 했어. 다 했는데, 제가 이걸 한 가지는 보고 넘어가야지. 한 가지는 내가 보고 가야지. 에레미야 하나만 딱 보고 갈게요. 에레미야 24장 자 2절에 보면 한강길에는 점리간 뜻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있고 한강길은 악하에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5절에 이스라엘 나는 여호와의 같이 마르나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인 땅에 이르게 한 주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좋아 복귀할 것이라. 8절 나 여호와의 같이 마르나 내가 유다왕 시드기와 그 방백들과 에서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있는 자는 애굽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일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같이 버리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율법사들은 다 알 거 아니야. 그쵸? 구약의 말씀들을 안단 말이야.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현재 있는 백성들도 다 알아. 그들은 신약을 부인해. 신약을 부인한다는 건 뭐를 부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야. 오늘날 이 땅에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이, 교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를 하지만 그들은 시인을 내지 않고 다 부인하는 거예요. 아세요? 왜 이단이 생기고 왜 그런 WCC, WE 같은 건 왜 생겨?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잘려서 나간다고 다. 그래서 그들은 1000년 동안의 심판을 받는 거야. 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열매를 썩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썩은 열매를 맺으면 주인이 좋아해 안 좋아해?
썩은 열매를 맺기끔 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엄한 발에 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고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